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땅은 목축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넓은 땅이 있어야 이제 양도 먹이고 또 소도 먹이고 기를 수 있었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들과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목초지와 그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그런 각종 소산물과 젖과 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와 재물, 재산, 권력 이런 것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토지, 대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땅을 가져서 큰 농사를 짓고 거기에 노동력을 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또 그래서 생산을 늘리고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땅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재테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여러 단어들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땅, 밭, 은, 풍요, 부요, 노동자, 재물, 소유, 수고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열거됩니다. 바로 이런 단어가 언급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도 우리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땅과 땅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물질, 더 나아가서 부와 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자의 권면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구조를 보면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묵상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권력의 헛됨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물질은 축복이지만 그런 개념과는 모순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는 족함이 없다, 만족이 없다. 하지만 물질에 부유한 사람이 노동을 안 하거나 적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또 단잠을 자지 못하고 반면에 노동자는 물질은 가난하지만 노동을 통하여서 단잠을 잔다라는 그런 서로 상반된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그 한 일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자기 자신에게 그 해가 되도록 과욕을 부려서 욕심을 부려서 이게 별 유익이 없는 그 일예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 일평생 한 그러니까 지혜자가 한 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 본 사례를 쭉 설명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17절에 스스로 내린 결론을 설명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런 욕심을 통하여서 물질을 과하게 소유하려고 했던 그 삶의 삶 속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근심과 질병과 분노 이런 것이 따랐더라라고 소개하고 하면서 이 본문 자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18절에서 20절에 이야기하는 지혜자가 전하는 그 재물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에서 20절에 읽어보는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 이하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더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걸 보면 지혜자가 틀림없이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인이어야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라는 단서를 달고 그것도 평생 해 아래에서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삶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내용은 수고는 있을 수밖에 없고 노동은 있을 수밖에 없고 육을 가지고 있는 삶이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고생이지만 수고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신앙인의 경제 생활에 대한 삶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의 선물이란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특히 이 지혜자 그리고 구약 성도도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과 이 전체 연결되는 부분들의 하나의 그 맥락이랄까요? 낱낱이 끊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여서 이걸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메시지 바이블에서 나오는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유린되는 광경을 도처에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착취로 관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한도 끝도 없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돼지는 그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악한 왕도 밭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눈에 보이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패로 말미암아 삶이 힘겹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생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창조의 손길 속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인 이 열매들, 그 소산물,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고 있을 뿐이다. 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귀하게 보면서 마치 마태복음에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 존재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그런 그 소산물, 땅의 소산물, 더 나아가서 물질까지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데 이것은 왕이나 보통 서민이나 일반이나 차이가 없다. 다 한 그릇 밥을 먹고 다 한 삼시세 때 먹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심지어 신약에 가면 공중 나는 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눈길을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인간이 악해서 학대와 불의와 착취가 가득한 이 세상이라 해서 하나님이 내신 물질마저 경시하지 마라. 세상의 부조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빈 한 자나 천 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재물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것은 전능자 통치자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의 시선을 처음 창조했을 때의 시선으로 좀 돌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노동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노동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내린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면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근본이 토지인 것을, 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아담은 평생 수고와 노동으로 그 소산을 일구어 먹거리를 이렇게 먹거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삶이지만 그 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노동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원래 축복에 비하면 제한된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거기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저주했던 그것이 이제 사는 동안 축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산물은 노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거기서 나는 것으로 인생이 사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의 인생의 그 한계를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도 그 속에서 있는 질병과 고통과 인생의 선막과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 이렇게 겪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하늘의 소망과 그 위로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 창조의 최선의 삶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은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이런 노동을 통하여 소산물을 얻는 것, 그 산물이 이제 인간의 탐욕으로 생명 연장의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쌓아두고 모아두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숭상하면서 기복주의화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끼 이상 더 이상 배불리 먹을 수가 없고 수명 역시 강건하면 70, 80, 지금은 100세 시대 이렇게 사는 동안 그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뒷부분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으로 그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개정개역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 또 표준세번역에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하고 깨달은 분으로 여기기에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났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통하여서 저는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 가운데 이것은 틀림없이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복음 이외에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타락한 인생 가운데 악은 복음을 믿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락을 정말 수고하면서도 헛되고 무로 다 돌아가지만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고 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재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한다면 우리가 은혜 입은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나타나도록 우리가 같이 18절에서부터 20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가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길